종로 2가에 가면 탑골공원 옆에 엊그제 돌아가신 최고령 MC 송해 선생님을 기념한 송해길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5가에 노회나 총회 갔다가 가끔 갑니다. 그곳에 가는 이유는 국밥이 3,000원이고요. 자장면도 3,000원이고요. 통닭 한 마리에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발비가 한 2년 전만 해도 3,000원 했는데 지금은 5,000원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물가가 장난 아니게 올랐거든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송해 씨가 가끔 거기 오시기도 하는데요. 그분은 1927년 황해도 재령에서 탄생하셨고 1.4우토 때 배 타고 월남하면서 부산까지 배 타고 가느라고 바다가 너무 지겨워서 자기 이름을 송해로 바꾸셨다고 하지요.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도 뻔히 보이면 볼 수 있는 그 고향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보고 싶은 어머니, 가슴 아리는 어머니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 6.25 때 북한 군인들은 그때는 탱크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했는데 요즘에는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지요.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향해서 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중국은 또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생각하고 힘들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우리나라가 존재하지만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과 또 국력이 있어서 그 나라를 지켜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국가는 있지만 국력이 없어서 침공당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나라에는 국가는 국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재 세계 평화의 가장 위협이 되는 시진핑의 공산 독재 정권도 지금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강해져야 합니다. 가끔 목사기 때문에 병원 신방을 하는데 중환자실을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중환자실을 신방해 보면 사람이 생명이 있다는 것과 생명력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간다는 것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그러나 누워있는 모습,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 생명력이 소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중환자실에서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러죠? 그저 중환자실에서 아무 힘도 없다가 죽는 것보다는 집에서 자녀들에게 유언도 하고 찬송도 부르다가 주일날이면 예배 다 드릴 거 드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우다 보면 자식들이 좀 힘들다고 아빠 힘들어, 엄마 죽겠어 하고 그러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러다가도 너무 찡찡대고 투정 부리면 그냥 쥐어받고 싶기도 해요. 왜? 듣기 싫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자녀들이 힘들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저 넉넉히 힘있게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아가나. 그런데도 젊으니까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힘있게 살아가는 자녀들 모습 보면 가슴이 찡하게 고맙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비실비실대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당하게 힘있게 이 땅에서 풍성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이 있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이 땅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늘로부터 큰 생명력을 주시길 원하셔서 이 땅을 힘있게 빛으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생명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력은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오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력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 생명력, 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들어도 신나는 것은 베드로가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그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아? 하고 당당하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자기 스승이 죽은 지가, 못 박혀 죽은 지가 이제 50일밖에 안 됐는데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대낮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다녀? 자기 스승이 죽었는데 죽으려고 환장했나? 술 취했어? 비난거린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고요. 그 소리 듣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가슴 쳐서 믿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한 4, 5만 정도 되었는데 3, 4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섰다고 하면 인구의 10%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를 믿고
돌아서는 것은 대낮에 벼락친 거나 똑같은 거지요. 이런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느냐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사시던 시절에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로마 속국이었고 세금 폭탄 맞아가지고 세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빈익부인 부익부, 미래가 불투명해서 젊은이들은 돈이라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서 남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는 매국노라고 해도 내가 세리라도 되어서 돈이라도 한 푼 더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눈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날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성전에 모여서 다 튀어나는데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완전히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처럼 되어진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이상한 거대, 이거 희한한데, 그러면서도 비아냥거리기도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저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렇게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동안 못 살아니까 그랬었지, 맞아, 저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을 칭찬해서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교육해서 됐을까요? 학교에서 배워서 된 일일까요? 훈련을 주기만큼 받아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넉넉해서?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철학자인데 예술 이론을 세웠는데 아우라 이론이라고 하는 걸 세웠습니다. 아우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우라.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아우라. 이게 독일 사람이 만든 아우라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아우라가 뭔가 하면 왜 가끔씩 저 사람 아우라가 느껴져,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아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한 100년 전이니까 기술 문명이 발달해서 복제 시대가 자꾸 온 거예요. 자꾸 복제가 금방 되잖아요. 똑같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술 작품 속에서도 진품이 있고 모작이 있잖아요. 카피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원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이한 독창성과 신비성과 생명력,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모나리자 모작품을 보는 것하고 진품을 볼 때 느끼는 그 신비성, 그 독창성, 그 생명력, 그것을 아우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서만, 아주 진실한 원본에서만 느껴지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 그걸 아우라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원본에서만 느껴지는 생명력, 독특성, 아우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도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이 노량해전 앞에서 칼을 탁 하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하고 그 풍채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초대교회에 그런 아우라가 생겨나서 사람들이 보고 신기해요. 독특해요. 생명력이 있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보면서 칭찬하며 맞아, 저게 저렇게 사람 사는 거야, 저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맞아, 저게 모임이야, 저게 교회야 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할 수 있었던 아우라가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우라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의 현실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직식을 했는데 참 감사했지요. 새로 임직하신 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직분이 그래서 때로 무겁게 느껴지지만 무거운 걸 잘 감당하면 내가 힘이 세지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을 잘 극복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직분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직분자들은 정말 큰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찬양하고 직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직분 임직식을 하면서 제가 축사를 하신 임종철 장로님이 축사할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놀랐는가 하면 그분이 신앙 간증을 짧게 하면서 제가 지금 장로구 함해노회 부노회장이긴 하지만 이번에 노회장이 되십니다. 노회장이 되시지만 제가 사실은요, 안수호 집사가 될 때까지도 사업한다고는 핑계 가운데 술 먹고 취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들은 안 그러겠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었는데도 11조 다 해요. 감사한금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안수 집사 일도 해요. 근데 사업상 핑계대고, 그리고 나서 술도 마시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 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느 한 날 갑자기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더래. 정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더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죄예요. 남에게 싫은 소리 한 것, 악한 말 한 것,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하고 또 목사님한테 빈둥소리 없는 소리도 하고 장로님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 죄악으로 하나 떠올라서 눈물, 콧물, 현물 다 흘리면서 펑펑 울고 가슴 찢고 회개하고 났는데 한참을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네 죄를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기쁨도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사도 체험하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180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180도가 변했다는 거예요. 생각에 180도 변하고 마음에 180도 변하고 말하는 스타일에 180도 변하고 봉사를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180도 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장로도 되고 하나님께 사업도 축복해 주셔서 교육자들에게 참 잘해요.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그분이 사업한다고 술을 이렇게 취하고 들어오면 그 다음 날은 부인이 권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제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수 집사가 아니라 제대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인이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공짜가 없지요. 우리도 제자작을 통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하신 분들 계시지요. 아니 저는 담배가 왜 끊기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담배 끊기 어렵다며요. 그런데 우리 교회 어떤 분도 그렇게 담배가 좋았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싫어져 가지고 하루아침에 담배를 끊게 되어지고 병원을 수없이 다니면서 맨날 긁어야 됐었는데 그 피부병도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 그렇게 콜록거리던 기침도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정말 180도 자기 자신이 변한 것을 느끼게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많지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러분이 가진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사회에서는 돈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은, 영적 아우라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에 내가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진정한 힘은 사람도 많아야 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아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오늘 초대교회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위험한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힘있게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생명을 가졌지만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소련에게 당해서 지금 비참해졌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생명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힘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힘, 마귀의 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와서 능력을 주어요. 어떤 능력을? 파괴하는 능력을 줘요.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능력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한 것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가치관을 알 수 있지요. 내게 시간 있는 것, 가장 소중한 시간을 어디다 다 드리고 살아가는, 내 재산, 소중한 물질을 어디다 투자하고 살아가느냐, 내 열정을 어디에 쏟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함이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해요. 주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요.
우리도 모르게 틈타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교만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것이 잘난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마음속에 아직도 미움과 시기와 교활함과 악이 그냥 그대로 교만함이 가득 차 있어요. 겉으로는 변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사실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도 있고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가득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파리만 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노력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악을 행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서 늘 갈등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그 마귀에게 속지 않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악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함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이루고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칭찬받는 역사도, 내가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도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멋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사 교육이 있는데요, 제가 초등부 교사였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지만 교사도 했었어요. 교사였을 때 초등부 교사 일을 했는데,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여기 많이 여름수학교에 참석하셔봤죠. 제가 초등부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을 담임하는 교사였는데요, 애들이 얼마 없었을 때지만 북치고 장구치며 다니면서 애들 모으잖아요. 흰구름 뭉게뭉게 애들하고 오라고 그러면 애들이 많이 그때는 따라와요. 그럼 따라오면 놀아주기도 하고, 요즘은 떡볶이지만 옛날엔 떡볶이 없으니까 호떡이라도 구워서 주고 뻥튀기라도 사서 주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죠. 많을 때는 아이들이 한 30명까지 많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름 성경학교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애들 온 다음에 낮에는 시컷 놀기도 하다가 저녁에는 집회를 해요. 아이들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집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이 눈빛이 변해요. 그 아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게 보여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이들의 얼굴이 변합니다. 눈빛이 변합니다. 초롱초롱 눈빛이 비치하다가도 어떤 한순간 눈물도 쭉 흘리고 아이들이 가슴을 막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물도 흘려요. 그러다가 기도하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아이들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펑펑 울고 회개하고 막 통곡하고 땅을 치고 회개하지요.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막 펄펄펄 뛰어요. 기쁨으로 춤추기도 하지요.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서 아이들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요. 삶의 목표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해요. 그렇게 살다가
어른이 되어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회자도 되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눈으로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저 되지 않았어요. 교사들이 한 달 전서부터 기도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요. 아이들 이름만 하나하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집회할 때는 옆에 방에서 권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감동 감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 이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는 것과 내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다르죠. 국가가 있어도 힘이 없으면 당해요. 내가 힘이 있어도 악하게 쓰이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생명력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성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이 성령에 충만한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교사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주신 자녀들이 저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말세가 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흔들 터인데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엘리야보다도 엘리사가 더 갑절의 능력을 체험했듯이 우리 자녀들은 더 성령에 충만해서 힘있게 믿음 안에서 영적 아우라를 느끼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하고 칭찬할 만큼 칭찬할 만한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얼마 안 뒤에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많죠. 돈도 벌어야지요. 공부도 해야지요. 자식들도 가르쳐야 되지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지요. 많은 것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누렸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전보다 더 성령의 충만함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두려움이 뭔 줄 알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영적 아우라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십시다. 충만하십시다. 이런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